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친구들을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기에는 부모님보다는 아마 친구들이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좋은 조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참 생각해보면 그 고등학생들이, 그 중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야기하고 교제해서 나오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큰 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다 재밌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들만 있으면 뭐든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 이제 좀 싸움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어디 가나 이렇게 주눅들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다니면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도 잘했던 친구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싸움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아주 환상적이죠. 그런데 이 환상이 깨진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오락실을 갔는데 그날 그 오락실에 동네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친구들이 꽤 난다긴다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주눅들거나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오락실에서 만난 동네 형들 때문에 그날 완전히 개털이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한 명씩. 그런데 갔다 오는 친구들의 얼굴의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갖고 있는 돈을 하나씩 뺏기고 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난다긴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위에 한 살 많은 사람들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저의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날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돈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되게 웃긴 얘기 있잖아요. 뭐 10원에 한 대다, 뭐 1원에 한 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 뺐을 때.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속으로 이거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친구들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오락실 밖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오락실 주인은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오락실에 와서 돈을 뺏기고 있으면 오락실 주인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오락실 주인은요 본체 만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뭐 이런 오락실이 있는가.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돈을 뺏고자 하는 그 형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기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데요. 이랬어요. 근데 이 돈을 뺏으려고 하는 분이 잘못 들었는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데요. 저는 딱 두 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날 아주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기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깡패를 쫓아주거나 이런 기대를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오신다. 진짜로 아버지가 오셔서 저는 그냥 얘기만 했어. 아버지가 오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내 모든 거 잘 못 들어줄 것 같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내가 정말 힘쓸 수 없고 내 친구들도 힘쓸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단지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죠. 뭐였냐면 역시 보호자가 중요하구나.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 친구들은 보호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양이구나. 근데 양들이 뭉쳐다니면서 자기들이 늑대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진짜 늑대를 만나니까 내가 양인지 늑대인지가 판명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양에게는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 여러분들 양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우선은 색깔은 하얀색에 털이 뽀송뽀송하고, 그쵸? 매우 온순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양,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네이버나 혹은 어떤 사전에 들어가서 양을 쳐보세요. 양의 성격이라든가 활동 범위,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양을 치시면요, 우선은 매우 활동적이고 매우 민첩하고 매우 저돌적이고 어디서 사냐면 골짜기에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해이상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양의 특징을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비유해서 얘기할 때 보면,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양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양은 뭐 눈이 나쁘다,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리고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 죽을 때가 되면 바라가지 않고 순종적이다, 뭐 이런 식의 양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전이나 혹은 다른 것들을 찾아보면 양은 정반대의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양이 진짜 양일까요? 결론은 간단했어요.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은요, 흔히 얘기하는 야생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축용으로 전환된 그러한 양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성경에선 어떠한 양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은요, 우리가 들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생의 양이 아니라 이미 가축화되어진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가축양.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흰털이 뽀송뽀송한 그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양은요, 왜 사람들이 키울까요? 이 양은 기본적으로 털이 좋아요. 그쵸?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축으로 키우고 있는 양은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키우기에 적합한 종을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키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양은 결국은 야생으로 살고 있다가 가축화되면서 종국에는 태화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죠?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계곡을 혹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오직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먹을 것을 주다 보니까 이 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바로 이때 이 양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목자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양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먼저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양일 것 같으세요? 산에서 뛰어노는 아주 힘이 넘치는 스스로의 인생을 다 책임지고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양인가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보호자 속에 있는 양인가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또 에스겔 34장 14절 15절에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결론은 양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양이면 결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양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목자의 돌봄을 보려면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제가 결국은 목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11장 이후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선한 목자가 좋아요? 악한 목자가 좋아요? 선한 목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 도둑과 목자를 구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선한 목자가 돼야지만 그 목자에게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선한 목자의 은혜를 입을 양은 선한 양이어야 돼요? 아니면 악한 양이어야 돼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 선한 목자가 있어야 내가 도움을 받고 내 생계가 유지가 돼주고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양은 선한 양이어야 돼요? 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선하지 않아도 돼요? 양은 선하지 않아도 돼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양은 선하지 않아도 선한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선한 양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뻐하는 양이에요? 아니어도 돼요. 선한 양이냐 나쁜 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양이 목자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합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나는 선한 양이 아니니까 나 도움을 못 받아. 아니에요. 선한 양이 아니어도 성격이 좀 더러워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해가지 못해도 내가 목자의 양이라는 아이덴티티만 있으면 나는 목자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담하죠? 기도하다가 왜 포기하죠?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안 되나 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못 살아서 안 되나 봐. 나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성격이 어떻든 그가 무엇을 해내든 오직 예수님의 양으로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못 가지겠다, 나는 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시면 우리에게는 그 목자의 신실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단순히 내가 그러면 어떻게 목자의 양이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둑과 목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선 좀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배경과 그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메시지를 왜곡하게 되고 자기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전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유대 사회에도 이 헬라 시대의 문화,
그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의 철학, 또 문화, 또 종교,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 유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규례와 법도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돼지피를 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는가 아니면 형상을 세운다든가, 더 나아가서 할례를 금지한다든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헬라의 영향력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히브리어로 못 읽으니까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화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의 영향력을 너무 받아가지고 한국말을 잊어버린 거야. 영어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다 영어로 바꾸는 거야. 왜? 우리 자손들이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바로 그때에 어떻게 됐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 흔한 얘기로 변란을 일으키는 거죠. 정화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수련절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시대의 리더들 혹은 문화들을 어떻게 정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들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의미로 계속 지내게 됐던 절기가 이 수련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도둑과 목자를 구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과 이 목자의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 도둑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을 키우는 농경사회에 우리가 살진 않아요. 유목사회에 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를 비교해 보자면 그 시대에 양을 키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동해서 이제 그 양들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 기본적으로 사는 울타리가 있지만 또 이동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잠시 머물게 할 때도 그 양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돌을 주변에 쌓는 거예요. 왜? 동물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양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문은 하나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을 누가 지키냐면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오직 문으로만 다니고 다른 도둑이나 혹은 약탈자들은 그 담을 넘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약탈자들은 누구냐? 그 양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을 훔쳐가서 양을 죽이고 자기 유익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도와주는 목자가 누군지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거짓 도적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중심적이고 낯설고 그 다음에 양들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고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재난 시에 양들을 버리는 것이 도둑이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기 양을 알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양들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게 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게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목자가 있어야 내 생명을, 내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목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솔직히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정말 의지하고 귀 기울이고 영향받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들, 여러분들 어디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힘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에게 귀 기울이죠? 도둑에게 귀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양이 살아가려면요, 목자가 필요한데요, 그 목자가 도둑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목자인지 구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라는 건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선한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한 교회, 말이 돼요, 안 돼요? 선한 아빠? 선한 엄마?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사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교회를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왜 목사님을 존중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참된 생명,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 그건 도둑이에요. 우리 전사님들이 세상의 얘기를 해,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거짓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뭐예요? 도둑 소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진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나요? 즐거워하나요? 소망을 갖나요? 아니에요. 요즘은요, 오히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잘됨, 세상의 편함, 세상의 거대함,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곳에 관심이 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주는 곳에 더 마음이 가지 않아요? 조금 더 쉴 수 있는 곳이 여러분 더 마음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겨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붙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영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지만, 우리 커피학교회가 정말 그러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커피학교회가 정말 선한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쓴다면 여러분, 그것에 참여하셔야 돼요. 더 힘써서 함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이 아니고 목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살아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학교에는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좋은 목자는 여러 가지 검색하는 것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좋은 목자는요, 그 양의 이름, 그 양의 상황,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대요. 신기한 게요, 그 중동지방에서 이 목자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눈을 끈으로 가리래. 그러면 나를 끌고 가서 양 얼굴에 자기 손만 올려줘 버려요. 그럼 내가 누구 어떤 양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나에게 위로를 줘도요,
그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실망하죠? 내 가족에게 실망하죠? 그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죠. 내 아픔을 알아줄 줄 알았죠. 정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 위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을 알아줄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강남 선생님 이제 사모님한테 막 뭐를 좀 사갖고 가겠다고 해요. 근데 그런 얘기예요. 사가지고 가면 맨날 혼난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래. 얼마나 웃겨요. 잘해주고 싶어서 뭐 사가는데 맨날 혼나. 왜 이런 거 사오냐고. 근데 어머니들의 특징이 그렇죠. 아버지들이 사오면 만족하는 부분을 거의 못 봤어. 돈 주고 이런 걸 사오냐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은 분명히 알 것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목자예요. 선하신 목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대요. 그럼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양에게 가서 뭐 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고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닭이 지금 2마리가 아직 있어요. 와대에 지금 3마리가 가 있는데 지난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울었습니다. 강남수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 닭이 울기 시작해요. 신간에서도 들려요. 그래서 제가 녹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산발적으로 울어서 녹음이 불가능하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닭대가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멍청하다고. 우리가 비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정말 닭이요 멍청하지 않아요. 신기한 게요, 제가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닭을 이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면요, 닭이 저를 알아요. 아, 먹이 주는구나, 똥 치워주는구나, 물 주는구나. 그리고요, 제가 있으면 저를 쪼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죠? 아, 쟤는 나 밥 주는 사람이야. 닭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단순히 너의 목자야, 나는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정말 필요함을 공급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죠. 그의 음성을 기억해야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저녁 시간이 6시라고 치면 6시가 땅 됐는데 안 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없나 봐. 예수님이 없나 봐. 여러분, 제가 닭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꼭 6시에 밥을 줄까요? 제가 쟤네가 불쌍해서 똥을 치워줘야 되는데 매일매일 아침 시간 딱 정해놓고 똥을 치워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밥 3끼는 줘요. 그리고 똥도 치워줘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제가 죽는데 지장 없을 만큼 해줘요. 그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저보다 더 섬세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귀주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타이밍만 안 맞아도 우리는 어떡하죠? 없다고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 들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예배, 왜 예배를 자꾸 만들까요?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만드는 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떤 데는요,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데가 있었어요. 저도 소망이 있어. 나중에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벽까지 정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율법적이래서?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예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구별할 거 아니에요. 왜 애들이 엄마의 소리를 구별하죠? 엄마가 매일 젖주고 이야기하니까 아,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애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분리시켜놨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갑자기 딱 그 아이에게 가서 네 엄마 찾아봐. 그럼 아이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야, 뭐 좀 강해. 알아, 뭐 텔레파시로 알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듣지 못하면 구별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쓰셔야 돼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흔들림이 없을 수 있어요. 거짓과 진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멈춤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선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목자는요, 양을요, 가끔 우리에서 억지로 꺼낸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 이 현실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딱 셋업을 해놨는데 그 셋업된 것이 딱 부셔지는 순간 여러분 기분이 유쾌하세요? 힘들어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져요. 어려워져요. 우리는 그래서 막 도전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이 그냥 문제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원해요. 양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자가 가끔씩은 양을 불러요. 나가자! 우리에서 나가자!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왜 나가자는 거죠? 밥 먹으러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가끔씩 그냥 그 편안하고 머물러 있는 게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양을 다 내놓는다는 게요, 억지로 던지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이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환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양을 키울 환경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가보시면 매우 척박해요. 거의 사막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광야에 가보시면 아,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광야에서 그걸 느끼실 거예요. 무지 더워요.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 3월에, 그러니까 10월에서 3월 사이가 되면요, 광야에 비가 오거든요. 그런데요, 거기에서요, 푸른 풀들이 자라요. 바로 목자들은 그때 이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고 가는 거예요. 왜? 시편 23편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이상적인 천국 같은 얘기가 어디냐? 광야였던 그곳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양에게 그 신선하고 너무나 좋은 것을 어떻게 먹이려고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이 갑자기 깨진다거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어 던졌다고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목자예요. 예수님은 도살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정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가서 그 신선한 풀을 먹고 내가 건강해지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초장으로 갈 수 있어요.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순간의 고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양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끄는, 부르시는 그 목자를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앞서간대요. 앞서간대요. 왜 앞서가는 줄 아세요? 그런데 아무리 광야에 풀이 나도요, 광야는요 절벽이 많아요. 오히려 풀이 자라나서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양은요, 아까 지금도 습성을 얘기했잖아요. 잘 보지 못해요. 고집이 세요. 다니던 길로만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거기서 문제가 될까봐 목자는 미리 가서 뭐 한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앞에 위험은 있어요. 그러나 그 위험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목자가 우리를 부른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됨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듣는 그 사람이 목자인지 아니면 도둑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양들은요 정말로 그 고집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웃긴 게요, 이 세상에서 사육하지, 그러니까 훈련시킬 수 없는 동물이 하나가 있대. 그게 뭔지 아세요? 양이에요, 양. 여러분, 혹시 서커스에서 양이 서커스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코끼리도 서커스를 해요. 사자도 서커스를 해요. 그죠? 양은 서커스 해요, 못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고집이 세서 안 된대요.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근데 저는 여기 가서 반대야. 근데 양이요, 살아가는데 그 고집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도움이 될 때는 뭐예요? 그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만 듣는 고집이 있을 때는 그 양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소리, 도둑의 소리에 자기가 확신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한 영이 되지 않아도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목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양이 아니더라도 그 양을 지키시고 그 양에게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시면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우리에서 내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필요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십시다.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초장으로, 그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곳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막막하십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목자를 의지하시고요. 목자에게 맡기십시오. 목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